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성경 66권의 전체를 딱 한 구절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으로 대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 말씀을 복음서들 속에 있는 복음, 곧 복음 중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본문에는 독생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문자적으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란 뜻인데 사실 이것이 담고 있는 의미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삼위일체의 개념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는 기독교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교리입니다. 하나님이 본질에서는 한 분이시지만 위격으로는 세 분으로 존재하신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데 그분이 존재하는 방식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신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가장 쉽게 예를 드는 것이 물입니다. 물이 평소에는 액체지만 0도씨 이하에서는 얼음, 즉 고체를 띱니다. 그런데 물이 100도씨를 넘으면 수증기가 되어서 기체의 형태가 되죠. 곧 모양도 다르고 역할도 다르지만 물이라는 근본은 같습니다. 물론 이런 설명도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삼위께서 하는 역할은 각각 다릅니다. 성부는 창조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일을 계획하시며 성자는 그 계획을 집행하시고 성령은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실질적으로 삼위일체 교리를 정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9절 10절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는 것을 믿지 아니하느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하나이심을 말씀하고 계시죠. 또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구절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이 하나의 하나님 안에 존재하는 삼위일체임을 보여주죠. 요컨대 삼위일체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도 하나님이시요 성자도 하나님이시요 성령도 하나님이시란 개념입니다. 굉장히 난해하지만 사실 이것은 이해의 개념이 아니고 믿음의 개념입니다. 다만 우리가 믿어야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개념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떤 오류가 생기냐면 예수님은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보다 못한 존재가 되는 거죠.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종속론이라고 하는데 4세기 아리우스가 주장한 내용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시고 그 다음 아들 예수님이시고 가장 서열이 낮은 분은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이 생각을 오늘날에도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 증인인데 여호와 증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보다 낮은 존재로 보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독생자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아들이란 개념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아들이니까 아버지보다 열등한 존재로 여길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독생자에 대한 첫 번째 해석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 이란 말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즉 하나님은 사람이 볼 수 없지만 그래서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또 사람이 이해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 바로 독생자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독생자를 말할 때에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독생자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모노게네스라고 하는데 이 말이 유일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파생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파생되다라는 의미를 비교적 우리에게 정확히 알려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과 18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18절 말씀에서는 이런 말을 하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독생하신 하나님이란 말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과 의 그 자체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정의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보게 되면 그 죄로 인해 죽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당신을 나타내셨는데 그것이 바로 독생하신 하나님인 거죠. 즉 우리는 독생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러므로 독생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를 사람에게 나타내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독생자라는 말이 갖는 의미는 쉽게 표현해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둘째로 독생자라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주권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곧 예수님은 신성이 있으신 분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태초는 창세기에 나오는 개념과 다릅니다. 창세기에서의 태초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는 시작점이었지만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는 그보다도 훨씬 이전, 즉 알파와 오메가를 말할 때의 알파, 곧 영원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때부터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신성을 가지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분의 신성은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뿐 아니라 마가복음 2장을 보면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말씀하시죠. 곧 예수님은 신성이 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 사함의 권세도 있으셨던 겁니다. 더욱이 가장 확실한 증거로는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주님의 몸에는 못자국과 창자국이 있었지만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문들이 닫혀 있었는데도 호련히 나타나시기도 하고 또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즉 인간의 몸을 가지셨지만 인간과는 확연히 다른 신성을 가진 분으로 묘사하는 거죠. 셋째로 독생자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기 위해 인간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통을 몸소 받으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모멸과 멸시천대, 핍박과 박해, 그걸 받으실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사단마귀도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천사들이 너를 받쳐주지 않겠냐? 사단이 시험을 한 것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죄인된 인간을 살릴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려고 친히 몸소 육신을 입으신 거죠.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저도 부모가 되어 보니까 사랑의 차원이 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자식이 없었을 때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자식이 태어난 다음에는 내가 죽어야만 하겠다로 바뀌어졌습니다. 죽을 수도 있겠다가 아니라 죽어야만 하겠다. 그런데 이러한 개념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와 자식 중에 누군가 죽어야만 한다면 자식을 죽이는 게 쉽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죽는 게 쉽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더 쉬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고 할 때에 차라리 내가 죽는 게 쉬운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들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지는 거죠. 즉 너를 위해서 나를 주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너를 위해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주었다. 그 사랑의 크기와 깊이가 전혀 달라지는 거죠. 부모가 되니까 비로소 더욱 크게 실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넷째로 예수님이 독생자가 된 것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관계 설정이 맺어지게 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부의 자리에 계시지를 않고 성자의 자리에 계십니다. 재미있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주님과 우리가 형제의 자리에 같이 놓이게 된 겁니다. 우리가 알듯 형제는 그 사귐과 연대감이 특별합니다. 절대로 떨어질 수가 없는 사이죠.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가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기를 원한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한다고 한 겁니다. 이 놀라운 관계 설정이 새롭게 맺어진 거죠. 그런 면에서 다섯째, 예수님과 우리가 형제된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형제 자매의 도를 나눠야만 한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와 나누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나눠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철학과 교수가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낮이 끝나고 밤이 시작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낮과 밤을 어떻게 구별합니까? 해가 뜨면 낮이고 달이 뜨면 밤이라는 사실을 유치원생도 다 아는데 그 질문을 철학과 교수가 하니까 학생들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분명히 교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을 텐데 뭔가 창의적인 대답을 원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학생들이 대답했습니다. 한 학생이 말합니다. 낮과 밤의 구별은 멀리 떨어진 동물이 개인지 고양인지 구분할 수 있으면 낮이고 구분할 수 없으면 밤입니다. 다른 학생이 말하죠. 자연의 색상이 구별이 되면 낮이고 구분이 안 되면 밤입니다.
또 다른 학생이 말합니다. 파란 하늘이 보이면 낮이고 하늘과 땅의 경계가 구분이 안 되면 밤입니다. 기타 등등 학생들이 여러 가지 대답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옆 사람 얼굴을 보세요. 옆 사람 얼굴이 낯선 얼굴이 아니라 친밀한 나의 형제 자매라고 생각되면 그때가 바로 낮이고, 반면 옆 사람의 얼굴이 형제 자매로 보이지 않으면 밤입니다. 굉장히 철학적인 대답이죠. 옆 사람 얼굴이 형제 자매로 보이면 낮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마 왼수라고 말은 못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밤이다. 여러분도 옆 사람 얼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낮입니까? 아니면 밤입니까? 저는 이것이 다분히 신앙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안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면 우리의 인생은 낮은 거죠. 우리도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고 그 관계가 뒤틀리고 서로 갈등하고 반목하고 꼬여 있다면 그건 밤이죠. 우리의 신앙생활 너무나도 잘못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요컨대 하나님은 독생자를 통해 우리의 삶에 새로운 소망을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관계, 곧 이웃과의 사귐과 돌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세상을 섬기며 사는 것이 우리의 맡은 바 사명이자 책무인 거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독생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속박을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말씀하시죠. 너희도 그와 같이 하라.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나신 성탄절이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모쪼록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아름답게 열매 맺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